로마 숫자 6번을 건너뛰고 로마 숫자 7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자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살고 선포함으로써 신성한 역사 안에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든 방면이다. 우리에게 긍휼이 되시는 그리스도. 아멘. 자, 계속해서 성도 온전케 하는 훈련 메시지 4번 신성한 실제로 조성됨 랑켄그 센잼의 말씀을 좀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계율을 보며 이 특별한 메시지를 다루기 전에 여러분 각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여정은 그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게가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이 땅에서의 인생의 노정이 막바지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이 매일매일 가까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인간 역사 속에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분명 우리 모두는 삼위 하나님을 위해 승리와 영광 안에서 우리의 경주를 마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때 우리에게는 내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이라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겠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와, 정말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긍휼과 관련된 성경 말씀과 사역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긍휼입니다. 제가 매우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저기 랑켄그 선생님이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제자매들, 성지자매들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랑켄거 선생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해서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주입니다. 의로운 것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천국을 위해 우리는 의로워야 할 뿐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한다.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데 특히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멘. 중요한 랑켄 스님이 바로 말씀하신 거죠. 특히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저 객관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여정의 끝에 심오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겠습니까?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고 심판받기에만 합당합니다. 그래도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인데 특히 그분의 심판대에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긍휼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저는 회복 안에서 여정을 마친 연로한 몇몇 성도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면에서 그들은 조금도 긍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판단하고 심판하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긍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을 능가하여 자랑합니다. 심판에 맞서 자랑합니다. 이어서 다른 구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존재와 삶에서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더 강합니까? 긍휼을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떠한 긍휼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의 심판은 철저하고도 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왔다면 심판 때에 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도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의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분의 심판이 어느 정도는 부드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스러운 성도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9장 16절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심판대에서의 주님이십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긍휼은 은혜와 사랑보다 더 멀리까지 미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은 은혜를 가지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의 긍휼은 그분의 어떤 속성들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미칩니다.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사람이 그가 원하는 것을 얻고 다름질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거나 다름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 후 저는 그분의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한다면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실패에 대해 실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순간순간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한다면 우리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비참한 상태에 대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의 신약 경륜 안에서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긍휼이 아니라 주권적인 긍휼입니다. 지난 가을 장로 훈련 때 하나님의 왕국 그 메시지에서 4번인가 했었죠. 주권적인 긍휼. 이것은 그분의 통치적인 다스림과 관련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감사드릴 것입니다. 주권적인 긍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푸시기를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위치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만 저 사람은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분을 향해 끌리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사역을 통해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끌리게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됩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추구함으로써 반응합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임을 더욱더 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더욱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자원함에도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입니다. 책임을 감당하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긍휼이 근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도하거나 다스릴 때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거기에 긍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른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반응했고, 다른 이들이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받아들였으며, 다른 이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에서 물러섰을 때 우리는 이 길을 취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가 있던 곳을 떠나 인생의 남은 날들을 진정한 회복 안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회복 안에서 아멘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관련하여 그분께서 긍휼을 보이실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로마서 9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면서 그들에게 발생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보고 그분의 긍휼을 만질 때가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눈이 적어도 한 번은 열릴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최소한 한 번은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두 한 번에 보든지 혹은 과정을 통해 그것을 깨닫든지 우리가 이 문제를 만지는 순간 우리는 느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접촉합니다. 이 사실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멈추겠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거니와 제가 여기서 여전히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를 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시다.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긍휼을 받고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바로 그때에 때 맞추어 은혜를 얻읍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안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에 대하여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찬송가 22장과 23장의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5절입니다. 긍휼을 누려 영원토록 낡지 않고 새롭네. 적셔지는 이슬처럼 매일 아침 임하네. 이 얼마나 달콤한가. 주의 긍휼을 찬양하세. 주의 긍휼 찬양해. 이어서 23장 3절입니다. 난 이미 아버지의 긍휼 은혜 사랑 맛봐. 긍휼엔 주의 임재, 주 얼굴빛 담겨 있네. 주 긍휼이네. 당신께 경배하네. 주 긍휼이네. 영영 찬송하겠네. 형제자님들, 이 교통은 가르침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신원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만 교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유죄 판결하고 여러분이 요구한다면 보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긍휼로 인해 감사가 넘친다면 긍휼히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으로부터 긍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점점 더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살아있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도 아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날까지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의 회복 안에서 이런 높은 생명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 보존되는 것도 주님의 긍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다른 성도들의 일을 판단하고 유죄 판결하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있는 것차도 주님의 긍휼인데 어떻게 주님의 교회 생활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고 유죄 판결하고 요구합니까? 심지어 그 사람이 작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봉사자이고 교회 책임 형제 자매일지라도 그들에게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어떤 정죄하는 말, 판단하는 말, 옳고 그름의 말, 시시비비를 따지는 말, 지식에 속한 말이 아니라 사망에 속한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메시지 7번을 마치고 메시지 8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메시지 영상에서 하나님의 행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상 꼭 좀 같이 누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